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설교에 앞서 지난주에 설교 끝에 2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드디어 6분이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엔 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국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잘 안 보시나 보네요. 벌써 4년 차 하고 있는데 저는 꼭 봅니다. 그 Sing Again은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기존 가수들이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근데 이 대부분 수많은 참가자들이요. 그 8명의 그 심사위원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그 심사위원이 그 누르는 그 어게인 버튼 하나에 희비가 갈립니다. 그래서 출연자들은요, 대부분 보면 노래를 마치기 전까지 대부분 눈을 감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 바라보지 않아요. 왜일까요? 눈을 뜨고 보면 심사위원들이 그런 표정들, 심사위원이 누르는 버튼 이것 때문에 이 감성이 흔들릴까 봐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노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출연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눈을 살펴씩 펴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심사위원 위에 켜져 있는 조명을 착 바라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8명의 심사위원 중에 6명이 이 어게인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바로 그 순간이, 눈을 뜨는 그 순간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떨어지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냐. 저는 그 장면을 종종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우리도, 나도 어쩌면 매일 어느 누군가 심사위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다 보면 더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심지어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까? 영어가 짧아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진짜 나를 숨겨버립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의 모습까지도 접어두고 마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합격 버튼을 받고자 하는, 곧 어게인 버튼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어게인, 다시 만나고 싶어, 이 버튼을 받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은요, 그 세상의 그 어떤 심사위원보다도 강력한 권력을 가진 로마 총독 벨릭스라는 그 총독 앞에 그 서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세상 법정 앞에 선 사람. 그러나 그 바울은
양심의 법정 앞에서도 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이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첫 번째로 거짓과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 더둘로라는 변호사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요, 진리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진리를 회피하는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등장합니다. 또 누가 등장합니까? 그 유명한, 그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양심을 지켜가는 이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가? 나는 세상의 법정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양심의 법정 앞에 서 있는가? 이 세 사람을 놓고 보면, 오늘 말씀 24장 1절에 보면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전문 변호사였던 이 더둘로를 데리고 오게 되어지죠. 이 더둘로, 이 사람은요, 당시 로마법과 이 수사학과, 또한 말을 잘하는, 또한 그리하여 분위기를 잘 잡는 그런 것에 잘 훈련되어진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진리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는 2절과 3절에서 보면 로마 총독 벨리스를 향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다 무엇이냐면 아첨입니다. 아첨. 아부하는 거예요. 그걸 쏟아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벨릭스는요, 그 역사에서는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인물인가 하면요, 당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기록한 문서에 보면 벨릭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권세를 가졌으나 노예의 심성을 가진 자라.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아온 내용을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는 아주 잔인하고 부패해 있고 아주 무능한 총독이었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 사건 이후로 이 벨릭스는 폐위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 총독을 이 더둘로스가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칭찬이 모두 다 뭐라고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바울에게 세 가지 죄를 또한 뒤집어 씌웁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인간이다. 바울은 유대 전역에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선동가다. 바울은 나자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거짓을 증거합니다. 이 더둘로에게 있어서요, 진리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그에게 있어서 이 재판은요, 정의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더둘로 같은 그런 유혹을 종종 받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 그 상사에게 조금만 아부하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조금만 속이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아니 남들도 모두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은 속삭임이 계속 나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조금만 눈 감아봐.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 봐.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조금만 타협해봐. 뭐 이렇게 고지식해? 그럼 네가 더 유리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의 속삭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거룩을 택하라고 말하십니다. 남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진실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더둘로의 이야기를 들은 바울에게 이제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더둘로처럼 총독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그 감정에 호소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오직 사실과 진리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그 핵심, 그 삶의 기준이 되는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16절이에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뭐라고요? 양심에. 얼마나 이게 강력한 고백입니까? 바울은 지금 벨릭스 법정 앞에 서 있지만 그의 마음은 총독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서 있는 거냐면 양심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습니다. 나는 유대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오직 그것만을 전했을 뿐입니다. 라고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큰 힘이에요. 왜 이것이 힘이 됩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억울함 속에서도 비굴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그냥 뇌물을 주며 그냥 그렇게 타협하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는 갇혀 있었지만 갇혀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응답을 얻는 영적인 자유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바울과 같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이민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그 결박들이 내 안에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요, 우리를 잡아주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요, 벨릭스는 바울의 그 변론을 듣고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총독은요, 그는 진실을 들었고 또 이해했고요,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벨리스는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미룹니다. 왜 미룹니까?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벨릭스의 그 욕심 때문입니다. 벨릭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구제연금을 많이 가져왔다. 이 소문을 들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 중에 자기에게 뇌물을 좀 바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뇌물을 바라는 마음. 또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에 관하여 말하니까 벨릭스는 뭐예요?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벨릭스는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나 양심이 찔려 그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찔린 마음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르리라. 마음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도요, 이런 벨릭스와 같은 태도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 못하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 결단의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지금 해야 돼.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그런 마음이 내 안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 것을 보고 무엇이라 표현하냐면요, 영적인 비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듣기는 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알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 깨달았지만 회개를 미루는 사람, 그 미루는 동안 벨릭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벨릭스는 판결을 미루고 무려 바울을요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벨릭스의 그 이기적인 욕심과 그 영적인 미움이라는 그 죄가 바울에게는 2년의 그 억울한 기다림이라는 고난으로 직접 이어진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만 보면요, 이 재판정에서 바울이 꼭 패배한 사람 같습니다. 억울함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 2년의 시간은요,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준비의 시간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더 단단해졌고요, 그의 양심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러고 있는 그 사이에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예요. 누가가 2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합니다. 또 누가뿐만 아니라요, 그 인근에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본 것처럼 벨릭스가 일정의 자유를 허락해 줬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신자들이 와서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인연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민자로서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어느 때는 이 바울을 2년 동안 묵고 있었던 이 감옥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민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지난 과거 얘기를 보다 보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신분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초조함, 그게 어쩌면요 바울의 2년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또 저는요 가끔 병원에 가면 검사 결과가, 여기 미국은 바로 얘기 안 해주잖아요. 꼭 이메일로 보내와요. 그 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 내가 혹시 종합검진 받았는데 암이나 나오지 않았나, 은근히 이제 나 60이 넘으니까 그게 기다려져요. 궁금해지고 초조해져요. 또 아마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럴 겁니다. 사업이 날마다 정체해. 그냥 성장해야 하는데 그 성장을 기다리는 순간이 어쩌면 바울의 2년의 감옥과 같을 겁니다. 또 우리요, 개인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 좋게 지내길 원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보살피며. 그런데 마음 같지 않지요. 어떤 이와는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원수를 맺게 집니다. 그런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답이 없으실까? 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 내 이 시간은 지금 헛되이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나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양심을 지키는 자를 주께서는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양심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몇 사람이 등장했다고요? 3사람이 등장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진리를 버리고 성공을 쫓았던 더둘로가 등장했고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진리는 알았지만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판정을 미뤄버린 이 벨릭스가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그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양심을 지켜낸 바울이 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매일 이 세상이라는 법정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요. 또 미국 사회 그 시스템 안에서 또 이민자로서의 그 이상한 시선도 받습니다. 또 직장, 사업 그 관계 속에서의 그 낯선 기준들이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이 세상의 법정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오직 신앙의 삶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그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그 어게인 버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법정의 그 시선 아래서, 양심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길 원합니다. 참 잘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며 참 잘했어요,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의 거리낌 없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바람 가운데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정 앞에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양심을 지키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때에 아무개야 너 참 잘했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258장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